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그렇습니다. 오늘 제목을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 그런 제목으로 봤습니다. 감사로 예배드리는 자. 그런 것입니다. 자, 오늘날 이 구약시대도 마찬가지로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묻는다면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입으로 드리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물론 입으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머리에서 생각하고 우리 마음에서 행동에서 입으로 나오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죠. 다시 말씀드리면 말씀 전파 설교가 예배의 중심인데 설교가 말입니다. 또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고 우리의 받은 권한 중 하나가 기도인데 그 기도가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많은 생명을 주께 인도해야 되는데 인도하는데 복음 전파 전도가 일입니다. 말입니다. 그 다음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찬송 부르게 우리를 선택했다 그러는데 우리가 찬송을 부를 수 있으니까 그 찬송이 바로 무엇이냐 그도 말입니다. 그러니까 짐승에게는 말을 자기들끼리는 너희가 통하는지 몰라도 그 소통이 되지 않습니다. 커뮤니케이션이 되지 않죠.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과 신과 우리와 소통 그리고 우리 인간과 인간 말이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 십자가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가는 것을 10절에 가서 마음으로 믿는 우리와 구원을 받았다. 10절에 가서는 마음으로 믿어서 의가 되고 입으로 시인을 내서 구원받을 거예요. 입으로 시인한다. 그러니까 시인 자체가 또 구원입니다. 시인에서 복을 받게 했으니까 시인이 또 구원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거죠. 부정적인 말은 부정적인 것으로 변론되고 긍정적인 말은 긍정적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라는 건 참 좋은데 그 중에서 오늘 우리 주님이 무슨 말을 원하고 계시냐면 감사의 말을 듣기 원한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신앙의 성숙도를 알아보려면 그 사람의 모든 행동 중에서 불평, 원망이 있고 늘 감사의 마음이 있다면 그가 드리는 연구가 부족하고 그가 드리는 신앙생활이 조금 모자르다 할지라도 그는 신앙에 성숙한 사람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 모든 것을 얻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불평, 원망, 저주가 나오고 늘 불평이 나온다면 하나님 원망한다면 그는 신앙에 성숙한 관계에 되었다 그렇게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후서 1장에 보면 3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것이 당연하면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박해와 환난 중에도 너희 믿음과 인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도대체 자랍니다. 형제들 우리가 너희를 위해 항상 너희를 위해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울의 감사는 항상 감사라는 거죠. 여러분 항상 감사는 없지 않아요. 우리가 불행과 행복이 같이 병행하고 있는데 그 중에 힘들고 어렵고 환난받은 날이 더 많은 거죠. 왜 그러냐면 우리는 죄악 세상이고 사탄의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담, 하와부터 죄를 불러가기 때문에 이 세상은 너무 힘든데 또 우리에게는 저기 사탄이 있어가지고 우리를 늘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의 적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안 믿는 성도고 안 믿는 사람보다 우리는 더 배우기 힘들죠. 그런데 바울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런데 감사할 때 그 감사에 대해서는 하나님께라고 그렇게 말해요. 사람에게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감사. 그런데 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너희들을 위해 성도를 위한 너희 데살로니가 성도를 위해서 생각하니까 감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의 조건은 바로 성도들이었다는 거죠. 자기 자신이 아니었다. 내가 건강하니까 감사하다. 내가 오늘 무엇을 얻었으니까 도를 받았으니까 오늘 또 기쁨이 있었으니까 감사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감사와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부터 여기 보면 분명히 그랬지 않습니까? 너희를 위해서 쉬지 않고 늘 하나님께 항상 감사할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쓴 옥중 서신 가운데 데살로니가전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도 바울 목에 갇혀서 나이도 많고 거기 돌볼 사람도 없고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요즘처럼 좋은 환경 속에서 음식이 나온 것도 아니고 크고 깊은 곳에 가서 매를 맞으면서 수갑을 차고 앉아가지고 핍박을 받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억울합니까? 죄도 없는데 불구하고 오히려 의가 죄가 된다는 뜻이 있어서
복만이 전도해서 복음을 전해 생명을 살아가는 것에서 오히려 그것이 죄가 돼서 뒤집어 쓰고 가는 그 옥속의 생활은 너무 고통스러운데 불구하고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 범사나 항상이나 쉬지 말고라는 뜻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 같은 뜻입니다. 그 무슨 말이냐? 불행이나 요행 중에 소한다 그 말이에요. 언제든지라는 그런 뜻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이것이 자기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 들어갈 것이 아니고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아버지 뜻이 뭐냐? 하루에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 자신의 생각해 보니까 그러지 못한 삶이 너무 많다는 것을 이 시간에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맥주 감사주의가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보리 맥자를 써서 보리 추수에 대한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드리면 절기가 정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시교회 또 개척교회 무슨 보리 농사가 있겠습니까? 농사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절기 감사, 맥주 감사만 감사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평생 동안 우리 마음속에 늘 감사합니다. 감사는 세 가지 감사가 있습니다. 유형이 있습니다. 첫째는 불평, 감사 이런 데 불구하고 전혀 감사하지 않으면 거의 다수의 사람. 예수를 믿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모든 것이 신에게로 올 것 같고 모든 것이 종을 주인 하나님께로 올 것 창조된 주님께로부터 왔는데 불구하고 저들은 전혀 그걸 믿지 못하고 오히려 조상이 무덤을 잘 그렇다. 묘를 요투가 좋아서 그렇다. 우리 부모님이 잘해서 그렇다. 우리가 우리 남편이 잘했다. 아내가 잘했다. 그리고 이 나라 개통이 잘했다. 등등 여러 가지 조건을 다 들면서 불구하고 그 여러 수백 가지 조건 중에서 하나님의 조건은 단 한마디도 없이 거의 90% 이상의 사람들은 감사를 전혀 모르고 살아요. 그런데 특히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선민으로 택함받은 오늘 우리 중에서도 불평 원망을 하면서 감사의 조건이 전혀 없는 사람. 어제는 어떤 영사님하고 제가 통화를 한번 했는데 그분이 말을 했습니다. 내가 지금 작전기도를 하고 있다. 목사님. 그 왜 작전기도 하느냐고 하니까 너무너무 죽고 싶고 죽겠는데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죽겠는데 좀 나 좀 데려가 달라고 기도합니다. 물론 그 메시지 속에서 얼마나 삶이 괴롭고 힘들었으면 죽고 싶은 마음을 속히 데려가 보라 기도하겠습니까만은 그 말씀을 성경적으로 볼 때 그건 결코 맞지 않아요. 두 번째는 어떤 유형이냐? 그저 감사가 조건에 따라 감사할 수 있다. 보이는 조건에 따라 감사할 수 있다. 오늘 아들이 자식을 낳았으니까 감사. 손자를 봤으니까 감사. 우리 교회가 부흥했으니까 감사. 오늘 또 좋은 음식 주시니까 감사. 누가 봉투를 줬으니까 감사. 보이는 부분에서 생일이 됐으니까 감사. 결혼했으니까 감사. 이런 등등 보이는 부분에 대한 감사하고 보이지 않은 부분에서 전혀 감사가 없는 그런 유형의 사람이죠. 그러나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범사에 감사한 사람이 있습니다. 환경 속에서. 그런데 그것 또한 범사라고 볼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눈에 보이는 것이 필요 없다 하더라도 내가 있는 환경이 옥속이고 내가 지금 현재 환경에 남편한테 매를 있고 그랬다 할지라도 그 속에 주님이 나를 살려주고 계시니까 그리고 나를 구원해주고 계시니까 예수님의 보이는 피를 보내주었으니까 천사를 가지고 나를 보내주었으니까 보이지 않은 부분이 보이는 부분보다 훨씬 더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얼굴, 우리 모습은 보이지만 우리 속에는 오장육도 얼마나 많은 핏줄이 말이지 구조 7천 어깨 핏줄이 있고 그 세포가 있고 9,700kg의 혈관이 있지만 우리 눈에 저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현미경으로 내시경으로 볼 수밖에 없는 우리 눈에 볼 수 없다면 보이지 않은 부분이 훨씬 더 많다. 우리가 혹시 음식 먹는 것도 감사하지만 주님이 공짜로 주는 태양을 한 달만 걷어가고 있다면 어디? 태양을 한 달 동안 붙이지 않는다면 어디? 우리 속에는 공기를 10분 동안 뺏어가고 있다면 공기 산소를 10분만 뺏어간다면 우리 인류 어디? 비를 주님께서 1년 동안만 주지 않는다면 이 집은 어디 있는 거죠? 그런 생각해 봤습니다. 겨울이 계속해서 영하 50도가 10년, 20년 계속된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 주님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돈 주고 않지만 마음대로 먹을 수 있고 마음대로 마실 수 있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주님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시교회가 무슨 맥주 감사합니다. 영어하러 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생각될 수 있지만 감사란 말 앞에 놓고 볼 때 허물 많고 부족 많아서 주님 앞에 설 수도 없고 주님 앞에 인정받을 수 없는 오늘 우리가 우리들의 죄인들입니다. 당신께서 친히 죽어서 거룩한 보혈의 피를 남기고 그 거룩한 보혈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의 마음에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우리의 삶이 하고 사고 나면 긍정적으로 살면 이제 천국이 가까워집니다. 또 하고 사고 나면 놀라운 주님을 만나는 가까우고 있다는 이 축복 속에서 살아간다면 그런 삶을 생각한다면 얼마나 감사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에서 네 가지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런 생각. 한번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일을 생각하라. 이제 일을 생각하라. 생각해야 생각. 무엇을 생각하느냐? 어떻게 하면 부자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자살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건강할 것인가? 이것도 생각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오래오래 장수할 것인가? 좋습니다. 저도 그걸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걸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지 아닌지를 생각합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형통하면 기뻐하고 곤고하면 생각하고 이 두 가지 일이 항상 명령하여 하나님께서 장래의 일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형통하면 기뻐하고 곤고하면 생각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너무너무 기쁜 일이고 너무너무 즐거운 일이고 만사 끈통 잘 때 일이 있거다가 이것은 하나님 주신 것을 시작하고 늘 마음이 기뻐하되 곤고히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고 아프고 괴로움이 있다 하거다가 이것이 네 자신에게 나오는 주로 생각해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라고 생각해봐.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그 말씀 말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이제 너는 생각해라. 하나님 잊어버리는지 하나님이 네 속에 있는지를 생각해봐라. 그 말이잖아. 구원이 무엇입니까? 주님과 내가 함께 한 몸이 이루어질 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과 내가 붙들었을 때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나를 떠나서는 아무도 할 수 없다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가 이제 이를 생각해. 그러지 않으면 너희를 찢어집니다. 생각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것을 생각해보고 네 자신을 깨닫고 난 다음에 다시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러지 않으면 너를 찢을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찢으시는 말.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도와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은혜의 하나님만 된다고 믿는 것은 이것은 절반의 예수를 보는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찢으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진노의 하나님이다. 너를 찢을 것이다. 호세아 성경에 보니까 너를 찢을 것이나 하나님께서 바로 삼해 주실 것이다. 너를 찢었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뭐냐면 옷을 찢기 위해서는 한복을 36번 찢어야 된다. 가구를 찢습니다. 찢는 이유는 뭐냐? 옷을 위해 찢는 것이 아니고 다시 옷을 만들기 위해 찢는 것은 우리의 부족도 우리 마음에 주님은 우리를 찢기 때문에 찢어질 때는 때로는 아픈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걱정도 되고 괴로움도 다가오고 그 다음에 가정도 파탄하고 건강도 좋지 못하고 이런 일은 뭐냐? 하나님이 나를 새로 짓기 위한 작업 방법입니다. 이를 생각하라. 그러지 아니하면 너를 찢으니.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너를 건지를 자꾸 없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가나안 복지에 들어갈 때 무서운 하나님 아닙니까? 애굽에 있는 430년 동안 출기를 찾아온 하나님의 거룩한 선비를 광야에 다 버려 죽게 됐습니다. 갈렙과 요수아와 새로 태어난 자이면 그 광야에 다 죽을 당했습니다. 이 광야는 교회를 가르치거든요. 비유인데요. 애굽은 세상이고 광야로 끄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구원인데 여기서 다 죽었는데 갈렙과 요수아와 새로 태어난 자만 요단강 중생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 가나안 복지 천국이 두 사람만 못 갔다. 새로 태어난 자만 못 갔다. 갔는데 주님 뭐라 했냐? 가서 뭐라 했냐? 가서 7 족속을 다 죽이고 하나님 그랬습니다. 눈도 안 감춰졌습니다. 7 족속, 7 나라 사람들 다 죽이고 멸해버려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아말렉 전쟁할 때 뭐겠습니까? 남녀고 증세고 뭐고 다 죽이고 하나님 그러지 않습니까? 주님이 성도 한 사람은 생명보다 더 귀하게 있지만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지만 불성도 하나님의 피가 없고 구원을 위한 사람을 찢은 것은 주님이 너무 죽겠습니다. 노아 시대에 노아의 애를 씻고 노아의 가족 이후에는 그 지구상 전체를 물바다 만들어 얼마나 함성스럽고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주님 눈도 안 감춰졌습니다. 어제 하고 말하지 한국에 398명 400명이 떨어져 죽어버렸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나라의 광주에 5
살던 그 젊은 청년 5명이 떨어져도 주님 못 막아 주었습니까? 주님 막을 수 있지요. 안 막아준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찢을 것입니다. 그건 자 모릅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투림을 가지고 내가 이 대상이 되지 않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내가 이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을 찬송을 하고 그러면 바로 그러면 왜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이 무엇이냐? 뭘 생각할 그 말이냐? 23절입니다. 한번 다 읽어보십시오. 23절입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그 자체, 감사의 제사가 이것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어떤 생각이 올 때 이거 좀 이상한 것 같지만 그 말이 맞아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잊어버렸다는 것은 감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감사는 무슨 말이냐? 하나님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 나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삶 속에서 지켜주니 감사합니다. 늘 그랬다는 말은 하나님 내 속에 있다는 말이에요. 감사합니다는 말은 내 속에 있다는 말인데 전혀 말하지 않는다는 그 말은 하나님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어디 있느냐? 우리 마음 속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속에 있어야 되고 우리의 마음 속에 있어야 되고 그것이 행동의 입으로 나와 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 속에 행동 머리에 있어야 되고 마음에 있어야 되고 입으로 나와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순종의 감사로 연결되는 거예요. 감사 예물 이 자체가 감사 예물 이 자체가 감사는 아니지만 이것은 감사의 뭡니까? 이것은 감사가 증거예요. 증거라. 우리가 거기 가면 우리가 말이지 법정에 가면 증거가 아무리 사인들이 줘도 증거가 불충분하면 무죄가 겁니다. 증거가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증거가 있으면 작은 흠을 또 덮어쓸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다. 감사하다. 입만 감사합니다. 마음은 늘 감사하다. 행동이 없는 감사는 감사가 아니죠. 그래서 감사합니다. 우리 권 목사님은 원래 손이 크고 보니까 잘 알지만 한 목사님이 몰랐어요. 뭘 몰라요? 11조 하나 보면 어떤 데 10,000원, 20,000원 가잖아요. 그 수입이 10,000원, 10만원 없다니. 10만원밖에 없는데 5만원 감사를 늘 하십니다. 또 어떤 데 10만원 하십니다. 그걸 볼 때 이거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있어야 하는 게 아니라 50만원 한다는 수익이 한 주에 50만원 있어도 5만원을 주잖아요. 근데 그리고 그것도 우리에게 담임 목사 내가 봐도 내가 하는 것은 100만 원 할 수 있지. 근데 그것도 아니잖아 말이야. 그래서 내 마음속에 늘 그러지 않아요. 참 신앙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반드시 갚아줄 것이다. 너무 감사하다.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평상시도 한 번도 안 삽니다. 내가 우리 먼저 교회에 들어보고 그 부자가 있거든. 1년 내내 감사할 때 감사는 두 번. 첫째는 맥주주, 그 다음에 감사주, 그 다음에 부활주, 성탄주 4번 이후에 이거 감사하지 못 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충분하게 감사. 그게 뭐냐? 입으로 비고 감사한다는 말 안 하고 마음으로서 그것이 없다 하더라도 행동으로 옮긴다는 것은 이게 감사 증거인데 입으로 한 번 감사합니다 말하고 마음으로 감사했다 생각한다 하더라도 행동을 안 옮기는 것은 감사가 아닌 것이 없다. 오늘 우리 속에는 주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이 감사 제사가 시작에 와서 예배를 받겠는데 구약의 감사는 뭐냐? 짐승을 사가드리는 거예요. 감사를 드릴 때 짐승을 사가드리니까 돈을 가져갑니다. 좀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 한 5년 전에 부흥에 참석했던 교회 친구교회 목사님 부흥에 참석했던 그분이 저희들인데 그럼 내가 얘기한 14시간 할 때마다 나도 부흥사한테 참 부흥회가 잘 안 열린다 그랬거든. 목사님 매주일 부흥회 나가면 애들까지 애들이 일하더라고. 그래서 감사하죠. 매주일 나가면 얼마나 감사합니다. 목사님 매주일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1년 3개월 부흥회 나가고 애들 테니까 자기 말 들으래. 네가 좋아해서 그러겠다. 일단 목사님 식사를 사라고 하더라. 저렇게 식사를 샀어요. 그래 앉아 뭘 하는 게 아니라 시편 50편에 보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원히 하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인데 목사님도 어렵다니 대체배 목사니까
소를 들으라 소리 하지 않겠으니까 양을 한 마리 덩치 죽여라. 그게 무슨 말인가 하는 거예요. 양을 한 마리 잡아가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반드시 제사는 양이 있어야 된다. 드려야 되니까 양을 한 마리 잡아 들으라. 그게 무슨 뜻이냐 물었더니 자기가 전 교회를 부흥을 가리면서 자기를 예수를 속에 다 이걸 테니까 양 한 마리 값을 60만 원짜리 원래 그래서 속으로 내가 미친놈 네가 했을 때 하나님이 무슨 네가 양양도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그 주님의 뜻은 그런 뜻은 아니지만 어찌되면 구약의 성경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들 때마다 양이 들어가고 소가 들어가고 염소가 들어가고 재물이 없는 그런 감사 아니고 제사를 안 드렸다는 것은 그 감사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바꿔 말하면 오늘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이거는 생각의 감사, 그 감사가 마음에서 참으로 하는 감사, 그러면서 입술에 감사가 있을 뿐 아니라 행동으로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이것이 온전한 제사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님이 그래요. 영화롭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뭐냐? 그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소열문답 제1문답에 보면은 인생의 목적은 성도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칼빈주의 신학 원장이었던 정성구 박사는 말하면 로마서 11장 38절이 칼빈주의다. 영광이 주님께로 나오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주님께 갈 것이니 세세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이라면서 그분이 뭐라 하냐면 바울도 칼빈주의자요, 칼빈도 칼빈주의자요, 아브라함도 칼빈주의자요. 오늘 우리도 칼빈 무슨 말이냐? 성경적인 사람의 영광 중심,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수고는 내가, 그리고 공로는 타인에게 버린다. 이것이 칼빈주의인데, 그러니까 바울이 칼빈주의자. 칼빈보다 바울이 먼저 삶이지만 성경주의가 곧 칼빈주의가 그런 뜻으로 얘기하는 것이죠. 어찌되든 간에 한 영광 돌리는 거죠. 우리는 어떤 일에도 죄를 짓지 말아야 될 이유 중에 하나. 담배 피운다면 시험받은 거 아니죠. 담배 피우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나 목사가 담배 피웠다면 다른 사람 볼 때는 영광을 가진 것입니다. 하나님 영광을 가지기 때문에 그것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울 수 있지만 욕하고 싸울 수 없는 것은 나를 통해서 주님 영광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거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면 다른 사람 볼 때 야, 저 우리 목사님인데 너무 귀한 분이라 주님 영광 올라가는데 저게 목사, 저 다음은 무슨 목사냐, 저게 무슨 목사냐. 그러면 주님 영광이 가려졌으니까 죄를 짓지 말고. 그래서 감사,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감사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뭐냐? 하나님의 구원을 보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구원을 그 보이리라. 성경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번에 제가 집회를 했는데 사람이 많이 오진 않았습니다. 상처날 정도로 적게 왔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주의 종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귀하다는 걸 깨달았고 내가 정말로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있는 종이라는 그 자체를 느끼게 됐습니다. 물론 많은 걸 얻지 못했지만 그걸 느끼게 됐습니다. 오늘 이게 뭐라고 하느냐면 그 행위를 감사하고 영화롭게 하는 자에게,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고 했는데 구원시켜 주리라는 말을 하지 않고 구원을 보여준다 이렇게. 이게 무슨 말이냐? 구원은 3단계라는 거예요. 첫째는 깨달음의 단계, 두 번째로 보는 단계, 세 번째로 구원을 받는 단계로 나오는데 여기 보니까 보는 단계가 지휘한다는 거죠. 들으면서 우리 구원을 받는데 들은 믿음이 생기는데 들음의 단계를 지나서 보는 단계가 된다. 그래서 보이고 난 다음에 그 다음 구원이 내 것을 잡아드린다. 한 구절만 찾아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12절. 마태복음 13장 12절 보십시오. 마태복음 13장 11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물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천국의 비밀을 아는 거죠. 비밀이니까 감춰줄 때 말하니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가 나는 아니까 나는 감춰져 있는데 그 중에 너희에게는 알겠다는 거죠. 그 사모님이 알겠다 그 말인데 자, 왜 그렇습니까? 여기 보십시오. 자,
자, 14절 시작. 이사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이 마음에서 완악하여 져서 그 눈은 듣기 곤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보니까 내게 권징받아 들으라. 무슨 말입니까? 이 백성들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한 왜? 마음이 완악, 그 속에 죄와 사탄이 있어가지고 그 귀는 듣기만 하고 눈은 감아있기 때문에 눈은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권치고 두려워한다. 그러나 16절이 뭡니까?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44절이 23절 44절이 자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는. 천국이 뭐라고 했습니까?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 감춰졌다. 보화는 말은 보혈을 말해요. 감춰졌단 말이 무슨 천국 감췄다. 그 감추는 게 뭡니까? 보혈이 되잖아. 보혈이야. 천국이 안 보이고 오늘 그 교회 때문에 이 백성들이 했으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 성도를 가르친다. 오늘 백성들이 뭐냐? 이 백성들이 눈을 감았다는 거예요. 귀를 받았다는 거죠. 보기는 뭐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천국에 숨어있으면 안 보인다는 거죠. 아, 근데 감추인 보화를 보여준다는 거죠. 여기 보니까 발견한 농구, 그 소수라는 거예요. 발견한 농구. 그러면 43절 그 윗자리도 보겠습니다. 42절부터요. 42절 43 시작. 푸른 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하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는 자는 들으라. 보혈을 통해서 가는데 그걸 보이는데 그때 푸른 와서 집어 던져 거기서 울며 이를 가고 있는데 그 중에 의인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그럼 의인은 빛나다. 의인은 누가 의인이냐? 감추인 보화가 내 것이 되어서 내 속에는 죄악과 사탄을 물리쳐 씻어버리고 깨끗하게 되어서 죄인에서 의인으로 의인에서 천국을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인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려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구원이 보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왜 구원입니까? 감사. 늘 감사해 보십시오. 음악 불편 가운데서 늘 어려울 때다 늘 감사합니다. 그 말을 하시고 행복 공개 보십시오. 주님께서 날마다 좋고 감사한 일이 자꾸 생기도록 하시는데 그게 안 된다. 감사드리면 좋은 일이 날마다 생겨나는 불구하고 그게 안 된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은 감사할 일이 많이 생긴다. 내가 아래 같이 내려가면서 친한 주의가 한수이 가다가 내부를 왔어요. 사모님 좋은 아가 좋았잖아요. 그전보다가 결혼하기 전보다가 지금 더 좋은 날 더 좋더라고요. 지금 그 전에 내 아내 되기 전에 보다가 지금 결혼한 다음에 내 아내가 됐으니까 그게 훨씬 더 좋은 날. 아 이거 그보다 좀 뭐하다 싶구나 더 좋더라. 그렇게 그 말 하셨어요. 그래서 내 속으로 행복하고 그게 뭐냐? 주님이 하십니다. 그게 안 맞더라도 맞게 하시는 거죠. 감사하니까 늘 감사하니까 이 차고 열리는 거죠. 여기 있다고 지금 수입이 없고 여기 와서 아무 고생을 많이 할 사람들이에요. 그때 뭐냐? 주님이 찾아주시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있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 그 선행을 주께서 갚으시죠. 할렐루야. 주님이 계시는 거죠. 너희 구원을 보이. 목사는 구원을 봐야 합니다. 이 백성들이 눈을 감았다. 아니 눈을 떠야 합니다. 이 귀는 받았다. 귀가 열려야 합니다. 마음이 완악하다. 마음이 깨끗해야 합니다. 정결해야 합니다. 이 백성들에게서 구원의 놀라운 비밀을 저들에게 보여주고 저들이 보여주고 난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구원받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건 주님의 영역입니다. 구원은 주님의 영역입니다. 다만 이렇게 할 때 구원을 받는다. 그 비밀을 가르쳐. 보혈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죄사함 씻어야 한다. 이래야 의인이 된다. 이래야 구원받는다. 제사를 드려야 감사제를 드려야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보여주면 저들이 그걸 통해서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해준다. 그건 이단이죠. 하나님 아니죠. 하나님 하십니다. 내가 씻지 아니하면 너와 나와 상관이 없다. 예수님의 의사. 내가 너를 씻겨주지 아니하면 주님이 씻겨줘. 성령이 씻겨주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구원을 보이리라.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 이미 구원받았다. 그건 절대 아니죠.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구원의 복음은 감사의 예배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늘 그저 마음속에 감사합니다. 그 입술의 고백과 행복의 고백과
늘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감사하신